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 왕가 집안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 왕가의 집안은 점점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상의 후반부부터 사무엘 하의 초반부를 보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바지사장격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무력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이 아브넬이라는 실질적 권력자, 군사력이 뛰어난 자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권력자, 군사력이 뛰어난 자의 힘, 그런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윗 왕가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는데 왜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윗의 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만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의지하다가는. 어제 3장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버지 첩과 통관한 것을 지적했다가 제대로 수치를 당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러죠. 당신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냐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수치를 넘어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만 의지하면 수치의 사람이 됩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이스보셋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눈에 띕니다.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스보셋의 수하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둘이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틈을 노려 암살하고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껍데기면 왕인 이스보셋은 힘도 없고 실질적인 권력자인 아브넬은 살해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빌붙어서 한자리를 차지하려면 현재로서는 뭡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기들끼리 답을 낸 것입니다. 그들이 낸 답이 정답이었습니까? 그들의 답은 하나도 맞지 않는 완벽한 오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오판합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 그런데 다윗은 기회주의자를 싫어합니다. 다윗이 기회주의자였다면 벌써 옛날에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다윗에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하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또 포장까지 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아첨을 떱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 역시 자신이 사울을 죽인 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일부러 기회를 만들고 포장까지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는 누가 봐도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더욱더 싫어하십니다.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 사무엘 1장에 나옵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다윗에게 혹 잘 보이면 콩고문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상황을 슬쩍 조작하고 슬쩍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진멸을 명한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의 가치로 살아가는 족속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말렉을 경계하는데 레갑과 바하나가 아말렉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아말렉 사람도 레갑과 바하나도 모두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아말렉의 가치, 즉 하나님의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닌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다윗은 원칙주의자인데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대원칙을 자신의 삶에 딱 놓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보다 권력과 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정의와 공의보다 권력과 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주의자는 권력과 힘보다 정의와 공의를 더 신뢰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토록 경계했던 아말렉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원칙을 삶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의 중심을 둔 원칙주의자여야 합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시선을 처리하는 일에, 그들의 집행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청년에게 기회주의자 둘을 맡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저는 다윗이 일부러 청년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봅니다. 12절에 나오는 청년은 다윗이 세울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삶만이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 그 사람을 의지하던 자 아닙니까? 이스보셋, 사람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사람 아브넬 곁에 묻힙니다. 이 장면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이 아닌 끝내 사람 곁에 묻힙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둘째, 정의와 공의보다 권력과 힘을 더 신뢰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원칙주의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원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보셋과 기회주의자인 레갑과 바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삶과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원칙을 삶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 원칙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